자,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배, 흔들리지 않는 주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이 폭풍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또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이 폭풍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건강하던 몸에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또 직장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또 평안하던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적도 있으실 겁니다. 어제 저는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은퇴를 앞둔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주님의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최근 이 목사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몸의 이상이 정밀검사 결과를 했는데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최근에는 올해 이제 교회를 옮겼습니다. 조치원 변두리에 있다가 조치원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비록 은퇴를 한 2년 정도 남겨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한번 으쌰으쌰 해보시려고 막 그러던 찰나에 이 루게릭 병을 얻게 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목사님의 삶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된 거죠. 건강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가정도 또 교회도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께 그냥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외에 어떠한 위로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말조차도 너무 작고 또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예상하지 못한 고난 앞에서, 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나님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이런 질문. 왜 또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폭풍이 비켜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고난이 더 심하게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폭풍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나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평생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까지, 제자들까지 죽을 만큼, 죽음을 직감할 만큼 거센 폭풍이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어떤 배였냐면 폭풍이 없는 배가 아니라는 거죠. 거센 풍랑을 만난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폭풍이 없는 배가 아니라 폭풍이 이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배,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폭풍이 찾아오느냐 또는 찾아오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폭풍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이것은 제자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제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목적지를 정하시고 먼저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저편으로 가는 것,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는 것, 그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단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나아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광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난 겁니다.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그 길은 평탄한 길이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그곳이 곧 평탄한 길만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 계세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정말 몇 독하고 교회 일에는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 가운데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큰 문제 없게 내 삶이 평탄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폭풍은 늘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노아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홍수가 일어났죠.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갔는데 그 앞에 큰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추격전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배가 파산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했죠. 여러분, 순종한다 해가지고 시련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코 혼자 그 시련을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말 시련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단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한 210m 낮은 분지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서 갑자기 찬 공기가 내려오면 순식간에 거센 돌풍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요, 평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곳으로 유명한 바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누구보다도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만큼 그 광풍이 거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줘요. 충분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우리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왜? 경험으로. 그리고 그가 그동안 물질하면서 배운 지식으로 괜찮아. 조금만 지나가면 괜찮아. 근데 예수님과 함께 탄 이 광풍은 소위 말하는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잔뼈 굵은 베드로조차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랜 세월 쌓은 경험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역의 고민까지.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여자 목사님처럼.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인간의 한계, 너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이 끝나는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폭풍이 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또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쉽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배에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폭풍은요, 하나님의 버리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배에도 폭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폭풍은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성장케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폭풍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 센 광풍이 몰아치자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파도는 계속해서 배 안으로 밀려들고 배는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눈에 한 장면이 목도가 됩니다. 어떤 장면이 목도되느냐? 바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배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그냥 배 뒤편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냥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냐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또 오해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죽게 된 마당에 예수님은 전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분명 우리가 오자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오자라고 해서 우리를 이 배에 태웠는데,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위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당신은 저렇게 잘 수가 있지? 정말 저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 아닌가? 우리가 죽어가는데 저분은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가?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거센 풍랑보다 그 제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다는 거예요. 오해. 주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 또는 주님이 자신들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더욱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그 문제 자체보다, 사실 문제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서 우리를 더욱더 주눅들게 하고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지, 나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심, 의구심이 들 때에 내 안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외면하셨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홀로 남겨두고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같은 풍랑을 겪고 계신 거예요.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냥 예수님은 누워서 그 풍랑을 견디고 계시는 거고, 제자들은 일어서서 그 풍랑을 견디고 계시는 그 하나의 차이, 그 외에는 똑같이 그 풍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튀는 물에 예수님도 튀어서 물을 맞으셨고, 흔들리는 파도 속에 예수님도 함께 등달아 흔들리셨어요. 예수님도 멀미가 일어난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함께,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주무셨는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스케줄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인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이 몰려와서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런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가운데 무엇이 임했는가?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배에 있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보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였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상황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임종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수 믿는 분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임종 직전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고 무서워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이거든요. 아,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죽는구나. 이 세상에서 죽는구나.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순간이 가장 두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무서운 죽음이 임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보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왜?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내가 육신의 눈꺼풀이 딱 덮였을 때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럼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죠, 금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갈렙, 요수아가 본 거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죠.
그들도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보았고 가나안의 경관성도 보았고 그 안에 풍성한 열매도 보았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다. 전쟁에서 못 이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니다. 설령 그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갈렙은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경 넘어 계신 그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골리앗의 거대함도 보였지만 골리앗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은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었지만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라고 보여줍니다. 단지 하나님은 침묵만 하실 뿐 떠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를 붙드시고 응답이 드디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 주무시던 예수님이 바로 바람과 바다까지도 명령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이 말씀은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정말 권세 있는 왕이 명령하듯 선포하듯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에게, 마귀 사단에게 늘 하셨던 행위예요. 어떻게 꾸짖으셨어요. 오늘 이 바람을 어떻게 하셨느냐?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즉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기도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언가 특별한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그 한마디에 거친 바람은 멈추었고 성난 바다는 잔잔해졌죠. 이 장면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자연을 또 다스리기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라고 노래하죠. 그리고 또 다른 시편에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니 물결도 잔잔하여지는도다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도 바다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발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코 그분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만약에 우리 같으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제자들을 다독거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럼 다독여 줘야죠. 위로를 줘야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했느냐?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보다 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이 풍랑은요, 언젠가는 지나가거든요. 언젠가는 지나가요. 보세요.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억수로 내리던 비 지금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또 비가 오긴 하지만 예. 예수님 보실 때 이 풍랑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제자들의 평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폭풍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동일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다시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충분히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스스로 그 일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우 진짜 내가 손만 내밀면 금세 그 문제가 해결될 건데, 금세 일어날 수 있는데, 때로는 지켜보기도 하죠. 왜요? 그러한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은 또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자라면 똑같은 폭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보시면 풍랑이 그친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경험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통과한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는데 이 풍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풍랑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은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사라져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폭풍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바다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 분 계세요? 질병의 파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파도, 가정의 갈등이라는 파도가 여러분을 덮치고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폭풍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예수님은 동일한 권세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사람은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예? 온갖 정성을 쏟아붓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막 자해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했었던 이 폭풍을 잠재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예요.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폭풍보다 더 크신 분이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아요. 어느 날은 잔잔한 바다를 만나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예상하지 못한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구도 이 폭풍을 피해 살아갈 수는 없죠. 믿음이 좋은 사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폭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에 누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 제자들은 파도만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리니까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센 바람도 거센 풍랑도 즉시 잠잠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어려울 때만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그분은 내 삶과 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요, 폭풍은 여전히 불어도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환경은 변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랑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